아름다운 교회의 성가대 주의를 하고 있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남 3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음악 선생님이셨던 어머님 밑에서 풍족하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엄마 밑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4살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 음악 콩쿠르에서 1등, 3학년 때는 오케스트라 협연, 음악 콘서트 등 바쁜 나날을 보냈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 하시면서 5남매 중에서도 저만 데리고 인류 호텔 레스토랑에 가서 양식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것 또한 제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프라이드를 갖게 해주시기 위한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며 학교에 남아 있었던 시절이라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악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면 음대를 보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받을 돈이 없었던 저는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입시 실기시험 전까지 3-4번의 레슨만으로 기적과도 같이 음대의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고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학교 생활에 만족하지를 못했고 이모와 사촌들이 사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내 자신을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살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한국 사람이라는 아이덴티티는 정말 없었습니다. 일본 말, 일본 친구, 일본 학교, 일본 교회를 다니면서 철저히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원 졸업 후 제가 했던 일은 한국 회사와 일본 회사 간의 프로젝트를 연계할 수 있는 통역 업무를 동시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10만 불 이상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제가 28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제가 정보 기술 회사에서 취직을 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잊고 싶어 했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한국과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그 돈 때문에, 아니 그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갔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아직까지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저에게 미국행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구원의 열차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1년간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내던 저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미국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보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했기에 무조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는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교회에서 뮤직 디렉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레고 기쁜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나는 참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저에 대한 걱정은 늘어만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나이로 많이 다 돼가는 셋째 딸이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고 계셨고 돈이 많았을 때 술을 마시고 얼마나 엄마를 학대하셨는지를 봐왔었기에 두 언니들과 우리는 절대로 결혼하지 말자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두 언니들은 20대 후반에 다 결혼을 했지만 저는 마흔이 가깝도록 그 결심을 깨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혼에 대한 기도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결혼에 대한 기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다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있는 소그룹 기도 모임에서 세상에 제가 저희 결혼 문제를 놓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한 15명 정도의 여자 교우들이 저를 가운데 놓고 뜨겁게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저는 지금의 남편인 김철수 집사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잘 받아야 됩니다. 김철수 집사를 처음 만나서 며칠 안 됐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내 남편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얼굴도 잘 몰랐고 찰스 킴이라는 영어 이름만 알았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찰스 킴이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주례 선생님이 이제 한국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김철수라고 얘기를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가슴이 뛰는데 찰스하고 철수라는 그 이름에 대한 충격이 제가 이제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도 이제 금식 기도를 하라고 충고를 해주었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왔고 그 이후로 결혼까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당신 딸이 많이 다됐지만은 이혼남에다가 애도 둘이나 있고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전화를 해서 엄마 일을 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때는 제 얘기를 들으시고 기도해 보시겠다고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전화 와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시면서 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또 괜찮고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새벽기도 중에 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60세에 대장암이 걸리고 나서부터 술, 담배를 끊고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고 나중에 집사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신 말씀이 내 딸이 하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음성을 새벽기도 중에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게 됐고 또 저희 아버지가 누구보다도 저희 결혼을 기뻐하고 마음으로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 3살이 된 아들 데이빗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쓰실지는 잘 몰랐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책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르던 저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더는 못 봐주시겠다 하시면서 저에게 결혼이란 걸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남들이 20대, 30대 때 밥숟가락 하나 가지고도 결혼 생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부가 정말 밥숟가락 하나 놓고도 하나님 중심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매일 했었습니다. 참 철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기도한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도 저도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본 경험이 있어서 돈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잘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너무 부지런한 사람이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은 점점 없어져 갔고 급기야는 아이 분유, 먹는 거, 입는 것까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본 저와 남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열심히는 사는데 왜 돈을 못 벌까 하는 게 우리가 매일 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일기를 잠깐만 인용하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에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철수 집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시민권, 영주권 신청에 세금 보고 등에 쓰여질 돈들이 필요하고 빚은 목을 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철수 집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당장 필요한 돈들을 막는 방법을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참 힘듭니다. 참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므로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보낼 수 있습니다. 철수 집사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2007년 6월 21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순간순간 넘어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몇 가지 고비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이 순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철수 집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면 저희는 받을 데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손 위에 주신다고 믿사오니 주님 철수 집사가 하는 일에 지혜 주셔서 경제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벌써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철수 집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시작된 2년 전부터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되어서 몇 달 전에 끝날 때까지 3년 6개월 정도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숫자의 하나님이신지는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확실히 깨닫게 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달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고난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철수 집사의 사업은 겨우 생활비를 정도를 가지고 올 정도로 큰 진전이 없었고 그달은 그나마 생활비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인 철수 집사의 큰딸이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아빠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인 100불을 마련해 주었고 우리가 이것밖에 못 되어줘서 미안하다고 하자 괜찮다면서 딸은 나머지는 선교 여행 다녀와서 아르바이트를 더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우리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같이 큰딸과 교회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셀에 계시는 한 집사님이 철수 집사 큰딸이 선교 여행 간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선교 여행비를 주셨습니다. 게다가 큰딸이 선교 여행 가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앞에 앉아있던 딸이 봉투를 열어보더니 아빠 내가 부족했던 금액만큼의 돈이 정확하게 들어있어 하면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딸을 보고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사하게 되어서 이사 비용이 없었을 때 어느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서 딱 이사 비용만큼의 돈을 주신 일도 있었고 한국에 계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영주권이 안 나와서 한국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울고 있을 때 찾아와서 장례 예배를 다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 우리 제이콥 집사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안 했는데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하시면서 돈을 빌려주신 집사님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밥을 사면 그 집이 잘 된다고 하시면서 밥을 사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실명을 밝히겠습니다. 꼭 밝혀달라고 얘기를 에디슨 전 집사님입니다. 혹시 또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시면 밥 좀 사달라고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에디슨 집사님 밥 사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정말 한 달쯤 후에 그렇게 일이 잘 풀리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밑반찬과 음식을 얼마나 많이 싸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피아노 레슨을 시작한다고 하자 집에 안 쓰는 피아노가 있으시다면서 선뜻 피아노를 주신 집사님도 계시고 셀 리더인 우리가 우리 집에서 셀 모임 한다고 하면은 먹을 거를 싸들고 오신 셀원들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을 저를 울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친형제 자매도 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한 번은 도와도 두 번은 안 된다고 등을 돌릴 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나눔과 사랑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때부터 예상치 않았던 돈이 들어오고 철수 집사의 사업도 뜻하지 않은 좋은 일들과 일거리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그 어려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저희를 올려놓으셨고 저희는 이 고난이 축복의 시작이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받은 기도의 응답들은 정말 저의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식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가대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큰 대회에서도 떨지 않았던 제가 매주 하나님께 올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앞두고는 정말 얼마나 떨리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